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은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역사들을 주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없죠. 단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라고 스스로 제안하면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온전히 믿을 때 성령께서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지죠. 확인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셨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단 말이야. 우리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셨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단 말이야. 이런 것으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사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했다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그 의식으로 사실은 2000년을 버티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베드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깨달았는데 참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사고에 뿌리 내린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막 의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종례에는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이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가치관들, 좀 이런 내 안에 있는 인간적 사고들을 좀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방해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뜨려야 하고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19절 그때 이때라는 단어는 맨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상황의 반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한편으로 다른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논쟁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그 유대적 사고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인데 한편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구브로 출신의 몇 사람입니다. 공교롭게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구레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레네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고향이 구레네예요. 그 출신의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예요.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지역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나서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졌어요.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갔어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순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순수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든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든지 유대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전혀 유대교와 관계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시네.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명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미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인물이에요.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네시 국고를 맡은 그 네시는 전혀 유대와 무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어떤 가까워리도 없는, 관계도 없는 완전한 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 한국의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 아니고요. 저기 노랗게 표시된 지역이 있죠. 저 수리아라고 적혀 있는 바로 윗지역이에요. 바로 윗지역. 안디옥은 AD 한 3세기 때 세워진 도시예요. 계획 도시죠. 그리고 이제 1세기 때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5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50만. 그 50만 명 중에서 한 7분의 1이 유대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계 사람. 근데 저 지역이 이제 북아프리카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유입될 때 저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유럽의 문화가 동양으로 전해질 때 저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동양 문화가 유럽으로 전해질 때도 저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아주 그 문화의 교충지입니다. 여러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 이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 있죠. 바울은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이방인들이 전혀 유대교와 가까워리가 없던, 관계가 없던 순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20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다, 이 구약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안디옥 지역에 임하였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듣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견하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어떻게 유대교와 관계가 없던 순수 이방인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죠. 아마 성령께서 바나바를 뽑아서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처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도 구브로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었고, 거기에는 의외로 이제 구브로 섬 출신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자마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나바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그냥 기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잠시 들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바나바는 어떤 입장으로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와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바나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의도치 않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청빙하게 된 거, 오늘날 말로 치면 청빙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라는. 그런데 그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유대적 사고에 매여 있지도 않고 뭐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인간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공연받아서 이제 막 거침없이 힘있게 가는 곳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껏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너희들은 이제 걱정만 하지 말고, 누구도 너희들의 믿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찾으러라는 단어의 뜻은요, 막 애써서 힘써서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행방불명된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사방을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냥 가서 사울아도 같이 와서 나와 같이 이제 목회하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요,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그 바울에게 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교회를 목회하면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벌써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언제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비로소는요, 순수한 한국어예요. 비롯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비롯에 전미어가 붙어서 비로소가 돼서, 비롯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 그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단어도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최초의 이런 뜻입니다. 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럼 뭐라고 불렸을까요? 최초로, 여기서 최초로 최초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비롯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표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동경 아합회 기독교회를 비롯하여 동경에 있는 교회들 하면은 동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가집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형제들, 성도들 이렇게 불렀고요. 또 그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렀고요. 또 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불렀고, 이방인들은 그냥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구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형제들 아니면은 성도들, 유대인들은 이단들 아니면은 그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한 무리 뭐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는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유대적 사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사고에 매여 있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안디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무리 유대인들과 같이 안디옥에 방문했어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한 가족이니까 함께 이제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면서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자기랑 같이 온 무리들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은근히 자리를 피해요.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유대인들이 보면 나중에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은근히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유대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매여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국권을 맡은 관리의 내시도 사실은 개종한 유대인,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고요. 고넬료의 가족도 이제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근데 고넬료의 가족은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살진 않고요. 좀 한동안 거기 있다가 아마 로마로 간 듯해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어떤 도움을 준 듯합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면, 안디옥은요 상황이 달라요. 안디옥은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던 이방인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지역에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문화가 지금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모든 문화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으로도 매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믿음이 공인되고 나서는요, 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과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어디에서나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도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공동체이죠.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일본 땅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교회가 필요하구나. 일본에 7천 교회가 있지만 일본 성도들은 일본이라는 정서에 매여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정서에 매여 있어서요. 세켄이라는 개념에 매여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믿지만 매와 같겠자 있게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복음을,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왜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한 어떤 신앙 공동체,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좀 교회가 일본에 좀 많이 세워져야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도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렇게 교회 주변을 좀 산책할 겸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 설교가 참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도는데 이 맨션들이 있잖아요. 그 맨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닫혀 있고 매여 있는 일본 영혼들,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떤 거리낌도 없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져야 할 텐데,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사나? 동경아합회 기독교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주님, 저희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장벽도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벗어나서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저 사람들이 뭐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해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든 뭐 예수님을 전하든 별 상관을 안 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안디옥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 도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모여서 그래? 막 저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뭐 크리스토스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리스도의 무리들이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전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이 아누스라는 단어가 막 이 경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멸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충성스러운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무리는 유대교의 어떤 변형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어떤 아류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한 지파,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겼거든요. 유대교 중에 한 지파인가 보다, 아니면 유대교의 한 아류, 거기서 나온 한 지파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충실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공동체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이름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죠. 이렇게 이름이 주어질 때는요, 반드시 그 이름에 맞는 정체성이 있고 또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함께 부여되겠죠. 그냥 불려진다는 것이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불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는 그 책임을 지면서 살았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첫째는 뭐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그 행정이라든지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 그러죠. 유대 땅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따로 세워서 스스로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고 그들의 자체적인 통치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러니까 인정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신흥 종교가 되어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이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어떻게 박해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교를 막 박해하면, 아니 우리 종교를 인정해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로마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어떻게 박해하더라도 누가 아무런 그 변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유대교와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과의 그 연계성을 유지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면 그럼 신흥 종교야? 너희들은 이제 뭐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로 그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언약의 자손들, 그 흐름 속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야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당시에는 뭐 신학적으로 막 연구가 많이 된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는 아주 동떨어진 신앙도 아니야. 그거 우리와 그 무관한 것도 아니야. 그 연관성,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바울이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탄압,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제재와, 그리고 또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세워가요.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바울이 쓴 글들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립해가는 그 과정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주머니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의 주머니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는 고난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이 다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요. 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국의 김세윤 교수님, 아마 그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로 교수님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도덕적 타락과 신학적 부패에 있습니다. 특히 칭의론을 왜곡해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여겨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요즘은 정말 도덕 불감증 시대라고들 해요. 도덕 불감증 시대. 그러니까 막 어떤 나라의 지도자, 또 지도자의 후보들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괜찮다 지지해요. 연예인이라든지 공인들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여전히 그들을 지지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것들이 드러나도 그걸 어떻게든지 감추고 감싸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죠. 우리 성도분들이 혹시라도요, 제가 동양 아피기독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면 절대 그걸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그걸 징계받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동정아 앞에 기독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 같네? 자, 어떤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까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저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3번밖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요, 아마 이때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비롯하여 이게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많은 고난들과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렀어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야,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야,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아냐?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미가 희석되고 상실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뭐 종교적인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칼럼을 보니까요, 당신이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듯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차고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차고에 들어가서 차고를 열심히 청소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웅크리고 앉아서 자동차처럼 부릉부릉 소리 낸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통하여서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나바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에라는 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바나바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런 의미예요. 바나바로 인하여서.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를 삶의 중심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삶의 중심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할 때, 행동할 때, 또 생활하면서 그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충실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특징 짓는 한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29번 나오는데 성품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요. 착한 사람. 우리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주변에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착하게 사세요. 한번 이야기해서 착하게 사세요. 근데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세상적인 개념에 그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아가도 시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양선, 선, 올바름,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 양선 이게 착함이에요. 아도네 시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선하다고 여겨지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돼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최초에 만드신 그 성품, 그 상태, 그것이 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할 때 이 선이 아가도라고 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이 착함이라는 뜻이에요. 착함이라는 뜻. 그냥 착하다는 것이요, 그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하였던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서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 성품을 닮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착함을, 선함을 실천한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큰 기운이 있을 때 자기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 2명을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막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우선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되새기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어떤 고난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과정들, 그리고 드디어 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사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 예수를 삶의 중심이 되게. 근데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살아가는 것은요, 착함이에요. 착함.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동영아 앞에 기독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을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동경아 앞에 기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